5월 12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됨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러 부분에서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영으로 분열되고 정치 성향으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성별로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대한민국을 통합의 나라로 바꾸어줄 새로운 지도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분열된 우리 사회를 다시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모습은 가장 작은 공동체지만 또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가정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요. 부부 간에 분열되고 형제들 간에도 분열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분열되면서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바로 다시 하나가 돼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 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이란 바로 하나됨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됨을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잘 가지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와 수고가 필요한데 그 수고조차도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분열된 채로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만큼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됨을 뜨겁게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가져갔던 곡식이 모두 소진되자 다시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곡식을 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곡식을 사가지고 올 때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일은 요셉이 형들에게 베푼 호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마음을 알 리가 없었던 형들은 자신들이 도둑으로 내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그 발걸음이 가벼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의 걱정은 애굽에 도착해서 요셉을 다시 만나면서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그 돈을 주셨다라고 하는 요셉의 은혜로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상황을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에 간섭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열쇠가 되어 주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과 요셉의 만남을 보면서 조금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왜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까지 시간을 끄는가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있었던 일은 형들이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인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 일 때문에 복수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지난 날에 대한 잘못을 서로 함께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지나칠 만큼 시간을 끌고 있었고 형들의 마음을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다시 애굽으로 온 형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집으로 초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먼 타국 땅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체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아버지의 안부까지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 입장에서는 궁금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지만 형들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질문 아니었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9절도 보십시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막내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축복까지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는커녕 점점 더 이해가 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모습이 잘 납득이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의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에는 철저한 계획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은 하나됨을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요셉은 궁금했던 사실들을 모두 확인하고 나서 형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같이 식사했다 이것보다 식사할 때의 자리 배치를 나이 순서대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앉은 채로 음식을 먹고 함께 즐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과 함께 나누는 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20년간 서로 함께 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형제들끼리 다시 하나 되는 시간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혼자 버림받고 먼 애굽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내왔던 요셉은 무엇보다도 형제들 간에 서로 하나 되는 것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잘못도 있었습니다.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어찌 보면 별것 아닌 이유로 나누어져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각한 이유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원래는 하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됨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누어진 것이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모하는 마음을 뜨겁게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살지, 다 귀찮은데 그냥 나누어진 채로 살지,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됨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사모하고 하나됨을 위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됨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됨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열되고 나누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 되는 그 시간을 오늘 본문의 요셉과 형제들처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 이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원래 하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나누어져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점점 더 익숙해지다 보니 나누어져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다시 하나 되는 것을 귀찮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요셉이 형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그 자리에서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역시 내 삶 가운데 분열되고 나누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수고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 우리네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